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 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드님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 저희 제단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육에 함께 성장하는 제단으로 세워주옵소서. 저희 제단에 씌워주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도 날마다 진정시켜 주시어 감사합니다. 더욱더 진정시켜 주시어서 이 민족이 주님께 감사하며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치리하는 무정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지난번 수해를 입은 자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도 풍성한 오곡 백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축복이 낮은 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인천 동로의 교육자원부 회의가 본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회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가을 신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충분히 먹고 남은 이 기적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군데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복음서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목적에 맞게끔 기적들을 설명하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으로 모든 어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음식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어린 아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아이. 근데 이 음식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마태복음에서 네복음서가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마는 남자 어른만 5,000명 정도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는 그 5,000명이라는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숫자를 계산할 때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음식으로 숫자를 셀 때 세어지는 어른들, 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을 붙잡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그 넓은 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턱없이 어림도 없는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한 말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였어요. 자, 이 상황을 그대로 보면서 안드레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은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어렵지만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소리예요. 한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것이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은 드리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이미 안드레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아이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지고 갈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왜 드리지 않느냐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아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이 음식을 드리면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이 아이가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이 음식을 가지고 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에게 뭔가 좀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거라고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음식뿐인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단순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 아이의 감사 표현이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해보라 라고 하셨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이 음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나누신 말씀이니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나에게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뭘 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음식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내가 이 음식을 드리면 이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사실 지금 당장 이 아이에게는 이 음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도 굶주렸어요. 배고파요. 예수님에게 이 음식이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아이는 모릅니다. 단지 그 아이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이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인 동전 2개를 헌금으로 드려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한 여인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료 한 나들을 붓는 한 여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여인이 왜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지, 그 이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부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은 왜 이 귀한 향료를 낭비하느냐 책망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을 했다. 이 여인의 행동이, 향유를 붓는 그 행동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음식을 들고 온 이 아이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자기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감동이 오는 대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에게 가지고 가지요, 이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한다.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리는 이 음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니까 그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화들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오늘을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에게 함께 교회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단순히 순종만 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이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안드레가 제일 먼저 만났는지, 다른 제자들을 만났는데 안드레가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음식을 드린 것인지, 안드레만 반응을 보였어요. 어쨌든 안드레만, 다른 제자들은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안드레만 예수님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린 것일까? 오늘 본문 상황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구해주기는 어렵고 음식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한 아이가 이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걸 드시면 좋겠다. 예수님도 굶으셨으니까 예수님만이라도 이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어떻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느라 힘드시니까 이거라도 좀 드세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 많은 사람들, 이 5,000명이라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음식을 대접할 그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안드레도 이 아이처럼 단순했습니다. 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니까,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으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걸 드셨으면 좋겠다.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나 드시지요. 사실 이 안드레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남녀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 뭐 10,000명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000명은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면 빌립이 계산합니다.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그런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광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말린 생선 2마리, 빵 5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린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아이도 또 굶어야 돼요. 그런데도 안드레는 그 음식을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있는 것이 이것뿐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이것뿐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혼자 드시든지 뭐 한 조각씩 좀이라도 우리 제자들이라도 나눠 먹든지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선뜻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나 혼자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한들 이 세상이 바뀌겠나? 우리 가정이 바뀌겠나?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바뀌겠나? 이 사회의 부조리가 바뀔까? 해결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이 나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변하거나 바뀔 리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나만 힘들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안 하고 마는 겁니다. 눈치만 보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루어질까? 내가 순종한다고 무슨 표시나 날까? 나같이 약한 사람이, 우리같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뭘 한다고 해서 표시나 날까?
아무 흔적도 없을 것 같아서 시작도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열심히 유별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표시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 그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온 음식조차도 그리 변변치 못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과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감동을 받은 것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이 한 아이의 행동, 순종으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어린아이의 행동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리저리 찾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나, 적금을 해약하면 얼마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가 있을까? 자,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누구에겐가 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빌려야 될까?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걸 팔아야 돈이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하는데 그 모든 계산에서 한 번도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이거는 팔아봐야 별 값어치가 없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제쳐놓았던, 열심히 신고 다니던 다 떨어진 신발 뒤창이 날아가 버린, 굽이 날아가 버린 낡은 신발 한 짝, 그 정도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어린 아이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표시도 나지도 않는, 존재 가치조차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아이였고 작은 일이었지만 이 아이는 마음에 받은 감동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자,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 이미 계획이 세워졌었어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예수님에게는 이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아이의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 주셨고, 이 아이가 그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이곳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된다. 예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래서 그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해도 안 해도 표시도 나지 않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성냥불 하나로 온 세상을 다 태울 수도 있습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성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만드는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우리의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한 한마디의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을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순종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예, 바뀝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있을까? 예,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만 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지도 않을 텐데 뭐하러?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지만, 내가 해봐야 듣지도 않을 걸 뭐하러 얘기해, 괜히 얘기했다가 싸움만 일어나지 하는 이런 생각은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순종할 겁니까?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친구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들었어 하는 패배의식은 던져버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전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연습하고 훈련하니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중에 손흥민 선수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그 뉴스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가 공을 차는 연습을 시키는데, 차는 연습이 아니라 공을 가지고 드리블하는, 짧게 공을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지고 달릴 수 있는 훈련을 자그마치 7년을 시켰답니다. 차지 못하게 하고, 공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됐지만 나는 한 번 했으니까 해봤는데 안 돼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돼? 그것도 해보고, 계속 해보다 보니까 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고, 우리가 그 감동하심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역사하십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됐다? 그것은 지나온 날들의 이야기입니다.
패배의식은 던져버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적은 음식을 들고 온 이 아이가 이 음식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에 예수님에게 드려야겠다라는 그 감동을 따라 순종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적은 음식으로 이 음식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작고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양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눈에 띄었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헌신의 결단과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아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내가 하려는 일이 작아 보여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준비되었으니까 너 준비되면 이제 시작하자. 너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너에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함께 시작하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무엇을 말씀하시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즉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의 모든 것을 받으셔서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내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님 이를 멀리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리도 주님이라멘.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네. 연약한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사오니 나를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험한 세상에 나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흘린 그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저들의 보화가 아름답게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